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3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9월 3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준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뭘 우리가 순간순간 준비해 가야 되냐면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 속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발판이 되는 거고요.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의 응답을 누려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응답이 오는 만큼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오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두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었습니까? 계속 질문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 또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가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한 거죠? 보호자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맞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계속 시간표를 기다리라.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능히 살릴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저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죠? 돈 한 푼 들지 않고 5대양 6대들을 우리가 들랑들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를 들랑들랑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주신 엄청난 영적 비밀이에요. 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게 전달이 돼요. 중요하죠. 내가 여기서 눌리잖아요. 똑같이 눌립니다.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직장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 그렇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거지요. 가는 곳곳에 어둠의 망대로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건데, 그 빛의 망대의 주인공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내 안에 절대 망대이신 하나님이 잠언 18장 4절에 탁 우리에게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당연히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뭐가 나오느냐? 그렇죠. 응답과 헌신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777 망대를 누려야 된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25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누리다가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렇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영원한
뭐 그것에 도전한 거예요. 응답이 오면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응답이 없는데 영원한 것에 도전 못 하잖아요. 명심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복음을 받고 아주 복음 운동을 힘차게 잘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율법주의에 딱 잡혀가지고 계속 뭐가 하나님의 완전 그 절대적인 계획에 계속 태클이 걸려, 태클이.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세속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신비주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건 맞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막 보고 들리고 거기에 맛을 들이면 안 되고, 계산주의. 철저히 계산, 인본주의. 머리 써요, 머리 써.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념주의. 그렇죠. 저 이념을 강조하는 북한처럼 돼버려요. 북한처럼. 완전히 막수주의, 이러니 이념주의, 공산주의 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준에 딱 맞춰야 된다. 첫째가 뭐냐 하면, 첫째가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신다. with, 그렇죠? 임마누엘, 그렇죠? 원리스. 이 시스템으로 딱 우리 삶에 탁 세워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뭐 할 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두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시스템화가 돼, 시스템 돼야 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쳐다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임만을 누렸는데 누가 불신자가 쳐다보고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리스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의 완전한 주인공으로 딱 우리가 세워진다.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면 틀림없이.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하게 되지면은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쫙 만들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때 뭐가 흑암 꺾이면서 진짜 응답 문 열려요. 유일성,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뭐 하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계속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재창조 작품 반드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이때 벌써 237 5천 종족의 시스템이 쫙 뭐가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중 한 군데를 살릴 만큼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감당하면 됩니다. 한 나라. 그걸 더 축소시키면 한 다민족 한 사람, 유학생 한 사람,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 5천 종족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5천 종족 중 한 렘넌트를 초청하는 작정을 시작하고, 한 사람을 선정해서 정말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후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시스템이 되도록 딱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 세계 복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자기들이 돈 주고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온, 공부하기 위해서 온 유학생, 다민족들이 누구냐? 그중에 가장 쉬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돈 주고 자기들이 왔어요. 그 속에 누가 뭘 숨겨놔가? 제자를 숨겨놨다니까. 그 사람 찾아서 뭐 해주면 됩니까? 미션을 주고 사명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커미션 사역이라 빈국에 있는, 그렇죠, 아프리카 이런 완전 남미, 동남아시아 빈국에 있는 엘리트들을 초청해서 자녀 삼게. 그래 직접 한국에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 후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커미션 사역이라 그러죠.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삼기, 가족을 삼아서
학교도 보내고, 그렇죠? 계속 신학교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줘서 또 실제적인 산업 선교사로 미션을 줘가지고 자기 본국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뭐냐? 2, 3, 7, 5천 종족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역들은 마지막 하나가 뭐 하는 사역? 실질로 물질로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이 사역들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누린다면 당연히 흑암을 이길 수가 있죠. 이것을 보고 참 기도라고 합니다. 참 기도로 인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무너지고 나 중심이 완전히 깨지고 나 중심 흑암 문화가 박살이 나고 모든 올무가 박살이 나서 참 증인이 딱 되는 것이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가진 것을 주고 아는 것을 말하는 자녀. 이게 어렵잖아요. 내가 봤고 체험했고 실제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마냥 그렇게 항상 뭐 들고 와 이렇게. 왜? 갖고 있으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 사실은. 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왜? 우리 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뭐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요. 주먹을 꽉 쥐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손 다 펴고 죽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이 거짓말이에요. 빈손으로 안 와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 가지고 와요. 이 저주 해결 안 하면은 갈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신 겁니까? 그렇죠. 이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뭐해라 영접운동 시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 전도운동, 양육운동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자,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뭘 준비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뭘까?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질문 던져보세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질문만 던지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가시는 현장에 무엇을 세우는 거죠? 빛의 성전을 세우는 멋진 전도자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사 오늘도 40일 집중 속으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주님, 또 우리 움직이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에게 미래를 하나님 맡기시고 부탁하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복음운동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사이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는 현장에 예비해 놓은 중요한 만남들 속에 또 제자의 만남을 통하여 빛의 성전을 오늘도 곳곳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 세워진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고 빛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오늘도 구석구석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완전히 묶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오늘도 왕성하게 펼쳐지는 멋진 하루의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